이제 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 우리 모두 하나님을 내 삶의 왕으로 영접하여 예배를 드리오니 받아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높은 보좌에 좌정하시고 만백성이 드리는 찬송과 경배를 받아주옵소서. 택하신 백성을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김지수 형제 기도할 때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저희를 깨우시고 안전하게 모여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낼 수 있었음을 고백하며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말씀을 더 가까이 하려는 마음보다 세상의 바쁜 일들에 휩쓸렸던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늘 저희 곁에 계시고 다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과 기도가 저희 삶의 중심이 되고 매 순간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주 땡스기빙을 맞아 저희가 받은 많은 축복들을 떠올리며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일용할 양식과 건강,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 이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해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음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주님, 링컨 한인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서로 다른 배경과 생각을 가진 저희가 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교회의 모든 지체가 서로를 이해하고 격려하며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저희가 주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박경현 목사님을 통해 주님의 뜻을 전해지고 그 말씀으로 이번 한 주도 주님 안에서 힘을 얻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또한 예배와 교제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시는 모든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수고를 축복해 주세요. 저희의 모든 삶이 주님과 동행하며 감사와 사랑으로 채워지길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여성의 여자여 그의 엉덩이에 한 바위라.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기를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집니다. 아멘. 청년들이 나와서 은혜로다라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다 함께 하나님께 마음의 찬양을 올리겠습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날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이제 박견영 목사님께서 울지 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채봉 시인의 엄마가 휴가를 나온다면 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계시는 엄마가 하루 휴가를 얻어 오신다면 아니 반나절 반 시간도 안 된다면 단 5분. 그래, 5분만 온데도 나는 원이 없겠다. 얼른 엄마 품속에 들어가 엄마와 눈맞춤을 하고 젖가슴을 만지고 그리고 한 번만이라도 엄마 하고 소리내어 불러보고 숨겨놓은 세상사 중 딱 한 가지 억울했던 그 일을 일러 바치고 엉엉 울겠다. 얼마 전 금요일 저녁 젊은 시절의 타이슨을 기대하며 마이클 타이슨과 제이슨 폴의 복싱 경기를 시청한 후에 흘러가는 세월에 대한 안타까움을 절절하게 그리고 두려움을 함께 느꼈습니다. 우리 모두는 피상적으로 우리의 푸르른 청춘이 언젠가는 다 사라진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얗게 내린 눈이 녹아내리듯 사라진 우리의 청춘을 바라보면서 한없는 슬픔을 느끼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 시인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언젠간 가겠지 푸르른 이 청춘 지고 또 피는 꽃잎처럼 달 밝은 밤이면 창가에 흐르는 내 젊은 연가가 구슬퍼 각 없는 날들을 잡으려 빈손짓에 슬퍼지면 차라리 보내야지 돌아서야지 그렇게 세월은 가는 거야. 언젠간 가겠지요. 푸르른 이 청춘이 지고 또 피는 꽃잎처럼 달 밝은 밤이면 창가에 흐르는 내 젊은 연가가 구슬프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름대로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는 것이, 어떤 사람은 건강한 사는 것이, 어떤 사람은 유명한 정치인이 되는 것이, 어떤 사람은 유명한 연예인이 되는 것이,
어떤 사람은 큰 업적을 남길 수 있는 학자가 되는 것이, 어떤 사람은 결혼하는 것이, 어떤 사람은 안정된 직장에 취직하는 것이, 어떤 사람은 싸우고 지금은 만나지 않는 친구와 화해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이 가지는 삶의 목적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그런데 다양한 삶의 목적과 달리 모든 인간의 끝은 죽음으로 귀결됩니다. 우리의 푸르른 청춘은 언젠가 꽃잎처럼 사라지고 그 세월을 잡으려던 우리의 손은 허망하게 공간을 헤매일 뿐입니다. 모든 사람은 결국 죽음을 맞이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이 들었다는 것을, 죽음이 우리에게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억울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 것인가와 함께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제자와 그리고 당신 주변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와 함께 하나님을 믿는 자는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기존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과 달랐기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눈여겨서 예수님을 보고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 주변에서 예수님을 지켜보는 눈길 중에는 예수님을 향한 호기심을 가진 눈길도 있었으나 동시에 예수님을 시기하고 약점을 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쳐다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오늘 나인이라고 하는 성에 들어가시는데 그 성에 들어갈 때 한 여인이 예수님의 눈길을 끊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 아들이 죽었습니다. 여러 명의 자식 중에 아들 하나가 죽어도 그 슬픔을 견디기가 힘든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외아들이 죽었습니다. 이 여인이 맞이한 아들의 죽음은 예상하지 못했고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죽음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삶을 지속할 수 있었던 마지막 희망이 오늘 아들의 죽음과 함께 변덕스러운 바람처럼 눈앞에서 사라져버린 겁니다. 성경은 이 장례 행렬을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라고 말합니다. 당시 문화에서 남편이 먼저 죽었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 여자를 죄인 취급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남편이 먼저 죽은 여자를 뒤에서 수근거리며 분명히 저 여자가 무언가 죄를 졌기 때문에 남편이 죽었을 거야라 라고 비아냥거리고 있을 때 이 여인은 자기의 외아들 하나만 보고 그 외아들 하나를 오직 희망으로 삼고 인생을 버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인에게 남았던 마지막 희망, 그 외아들이 죽은 겁니다. 삶의 마지막 이유, 마지막 소망, 마지막 기쁨이 오늘 소멸된 겁니다. 남편도 자식도 없이 홀로 남은 여인은 이 지역사회에서 완벽하게 저주받은 자라는 소문과 함께 소외될 겁니다. 우리 중 누구도 이 여인처럼 광야에 버려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서게 되는 광야는 우리가 때때로 그 광야에 서 있을 때는 우리 주변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는 그저 황망한 바람 소리뿐이고 뜨거운 햇빛 아래서 목마름을 달래줄 물 한 모금을 얻을 수 없는 곳이고 그러다 밤이 되면 기온이 영하로 떨어져서 죽음을 재촉하는 그런 곳입니다. 누군가는 사랑하는 가족을, 누군가는 직장을, 누군가는 건강을, 누군가는 친구를 잃었을 때 서게 되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데 그 처참하고 광막한 광야에 서 있는 여인에게 예수님은 아주 단호하게 울지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절망 가운데 울고 있는 여인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그분은 크고 위대한 일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 크고 위대한 일을 하셔야 하는 그분이 아들이 죽은 것으로 인해 울고 있는 자의 슬픔에 공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참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할 믿음이 무엇인지 오늘 스스로의 행동을 통해 증명하고 계십니다. 세상을 구원할 믿음은 지금 나와 함께하는 자들의 아픔에 공감하는 것, 그리고 그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인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주님이 가까이 다가가서 하신 첫 말씀이 울지 마라입니다. 어떻게 이미 남편이 죽고 없는 여인, 그래서 사유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 여인에게 남겨졌던 마지막 아들이 죽었는데 그 여인에게 다가가서 이만하면 충분하니 이제 그만 울지 마라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마 아무도 그렇게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그 여인의 눈치를 살피면서 그저 그 주변을 맴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참담한 상황 가운데서 그 참담한 상황의 한가운데로 들어가셔서 단호하게 울지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네가 견디기 힘든 시간을 겪고 있구나. 그래서 너는 지금 지옥을 걸어가는 것과 같은 고통을 느끼고 있구나. 그런데 아이야, 오늘은 슬픔의 날이 아니다. 오늘은 절망의 날이 아니다. 내가 너의 날을 절망이 아닌 소망의 날로, 슬픔이 아닌 기쁨의 날로 바꿀 것이다 라고 하는 일종의 선포입니다. 그리고는 그 죽음의 세력에 짓발려 죽어있는 아이에게 가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죽음에게 명령하십니다. 죽음이 비록 무섭고 절망적이긴 하나 생명이신 예수님 앞에서 그것은 그저 빛 앞에 놓여있는 어두움에 불과합니다. 생명의 빛이 죽음의 어둠 가운데 비치자 청년이 숨을 쉬며 살아났습니다. 성경은 죽었던 아이가 일어나 앉고 말을 했다고 말합니다. 죽음으로 인해서 끊어졌던 모든 관계가 생명으로 인해서 다시 회복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청년을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놀라운 기적을 바탕으로 사람들에게 믿음에 관해 전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죽었던 청년을 살린 것이 마치 아무것도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이 청년을 그의 어머니에게 돌려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돌려주었다라는 말은요, 과부가 잃어버렸던 아이를 다시 찾았다라는 말입니다. 과부에게 귀한 선물을 주었다라는 말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잃어버렸던 귀한 선물을 찾고 돌려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 즉 죄를 짓는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었던 소중한 관계를 잃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린 인간은 절망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살아갑니다. 혹시 지금 여기 있는 분 중에 죽음과 같은 어둠, 고독에 갇혀서 울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도무지 삶의 출구가 보이지 않아서 답답한 마음에 주저앉아 있는 분이 있습니까? 해결할 길을 찾을 수 없는 삶의 문제로 인해서 허우적대는 분이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어둠 가운데서 방황하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가 죽음에게 빼앗긴 것들을 다시 선물로 주시는 분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과부의 아들, 청년을 살리고 선물로 돌려주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퍼지니라.
이 아이를 살릴 때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과부와 그 친척들이 이 청년의 장례를 치르고 있었고 길거리에는 그 장례를 구경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청년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들은 이런 일은 하나님이 아니면 도무지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기적을 경험한 후 나타난 그들의 믿음은 그리 오래가지 않을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기 위해 10가지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굶주리고 있을 때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서 그들을 배불리 먹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바알 숭배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닫아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하다가 엘리야가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며 동시에 하늘문을 열고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구약에서부터 시작됐던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기적이 오늘 시돈 과부에게까지 이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 특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 백성에게 위로를 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고난과 죄에 대한 징벌이 끝났고 이제 구원과 회복의 시기가 왔다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흘러내리는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역이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즉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배가 무너진 교회에 예배가 살아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찬양이 무너진 자리에 찬양이 살아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 삶의 자리에 웃음이 넘쳐나게 하십니다. 회복의 하나님은 죽음에게 짓눌린 우리가 생명 안에서 회복되기를 바라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외아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희망을 잃어버린 과부의 눈물을 닦아주시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죽었던 아이를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다시 살린 그 아이를 그 어머니에게 돌려주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삶을 회복시키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이 교회 예배를 다시 살리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 삶에 감사가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 넘치는 감사로 인해서 우리 주변에 복음이 퍼져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 넘치는 감사로 인해서 우리 주변에 행복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 넘치는 감사로 인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세상에 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함께 소망을, 감사를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